여기 새겨나 그나 이 음성구하면 시는 행사도라 불능연 혈연이라 나 반갑습니다. 희망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욱 상근 상당대기 8-2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는데 허락하시렵니까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연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후문선사에게 물었다. 아무런 기미도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아무런 기미는 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곳이니 바로 무심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무심의 경지에서 내 마음이 살아 움직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무심의 경지에서 깨어있는 수 있느냐, 무별진지에서 무분별지에서 어떻게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 대공이 삼다만상이 다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벗어나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형형실색이 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은 오직 본별심이요 차별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선수행을 해보신 분은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생각은 번뇌망상이다 사라지지 않은 저상식에서 근본식을 사랑 분별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관인 것입니다. 이 지를 사용하여 한 생각 일어나지는 것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저장식의 기억이 다 사라질 때까지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지간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지만 소소영영 살아있는 내 마음의 건물을 언제나 살아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엔서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마음이 죽었을까봐 걱정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형상이 없는데 어찌 생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세우면 세워지고 세우지 않으면 그대로 무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아차린다면 감각하는 그대로가 관이며 살아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온 삼라만상이다 마음인데 어찌 마음이 있다 없다라는 차별심으로 봐가야 본별심의 경지에서 묻고 있으니
원문선사는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셔서 삼라만상이다 마음인데 여기에 무슨 있다 없다라는 양면에 지우신 분별심을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다 평상심으로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가? 이 앞에 펼쳐진 현상계를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목이 없는 한 하기는 원문선사의 꾸지람을 받았으면 바로 해강반조야 할 생각을 하려는 것은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평상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상심은 동양의 발초인 마조선사의 말입니다. 마조선사는 평상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별과 분별심이었고 단상분별과 성인분별을 차별하지 않는 지금 여기 평경심이 바로 평상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아직도 이런 평상심을 묻고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살은 신라로 날아가 버렸는데 중국에서 분분한 이야기로 짓거리고 있구나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신라 말기에는 당나라 할 때 선임 신라의 선임들이 당나라 때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인 황벽선임과 지장선사 남전선사에게와 깨달음을 얻고 신라 말에 신라로 돌아와 구산선문을 세워 조사선이 이미 불교의 중심이 되었는데 어찌 조사선의 전통적인 중국에서 아직도 이런 선문담이냐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부 대중들 앞에서 송나라의 남성들은 아주 꾸짖고 있는 그 어떠한 스님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는데 허락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문답을 하려고 상당법회를 열어놓고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나 하려는가 허락하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 참으로 견체가 없는 스님이라 이런 양해를 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선제식의 뜻은 무엇입니까?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는 중생의 소원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선사는 선제식이며 깨달음을 얻은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이유는 마음을 깨달았으므로 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물어보라. 내가 너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계방편을 베풀어야 하겠다. 그러니 이야기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거론하고 설명해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깨달음은 누구나 다 스스로 자각각타인데 사실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방편이지만 이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서문답은 오직 대대법인 해능선사의 36대대법이 처음이며 모든 것은 본래 공에서 한 물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공을 어떻게 설파해야 색이 그대로 공이며 공이 그대로 색이라는 대대법을 설파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면인 체와 용으로 이분법으로 묶고 답하나 결국에는 본래 공에 도달하여 체가 그대로 용이며 용이 그대로 체의 일성법을 깨달아 온 우주의 근본적인 본래세계는 본래공이라는 것을 체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계방편이나 선문답으로 다 깨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묵은 새끼가 다 빠진 오랜 시간을 두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무심지에 도달한 납자라야 양변을 벗어나는 일성의 법을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서들은 이렇게 질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 한마디 뼈아프게 하는구나 라고 하셔 참으로 난해하고 난감한 일을 맞다고 하십니다.
에선지식도 도락에서 500에서 수천 명의 학인들이 함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수하는 수행 풍토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참으로 한 명의 깨달음을 이룬 선사가 나오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라는 선사의 말에 의심이 들어 이 화두를 창구하는 관하선으로 전략하였지만 조사선은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것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어정이란 의심 덩어리가 마음에 생기나 이것은 홀로 타파이란 참으로 바늘구멍에 낙타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자도 참으로 난해함을 직접적으로 토로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스님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성인이 이루었던 공부가 다 되어 묘한 경지에 이를 때 어떻게 다듬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모든 성인이 이루었던 공부가 다 되어 묘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니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단계가 없지만 마음의 수행 단계는 제1선천인 범천과 제2선천인 광천과 제4선천인 정천을 지나 무색계인 사천을 다 모든 수행을 단계를 넘어 등각인 부처와 동일하게 되었을 때 다음으로 오는 묘각의 단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묘각은 반야지가 흘러나오는 단계니 이미 부처와 같은 경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임이라고 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바로 반야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실상 속에서 반야제를 얻는 방편이 보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서는 그대 자네가 그런 징에 이런 것이냐? 그러나 모든 것은 행위자와 어묵종 중에 그 행위와 말을 보면 성인인지 법무인지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 속에서 사람을 알아본다. 여기서 말이란 움직인 것입니다. 용을 통하여 그 재성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상계에서 부처를 능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로 물었습니다. 이 말은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 마음의 수행 단계에서 벌어지는 마음의 형상을 표현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처란 무엇입니까? 적심적불이라 마조선사가 말했습니다. 적심은 바로 마음이 적불이라 그대로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처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를 능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로 물은 것은 이미 차별법이죠. 이 차별심이 부처와 부처를 능가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차별심에서 하는 말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라고 하면 상계 전체가 마음인 것입니다. 또 부처라 하면 상계 자체가 부처인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심이 작동하지 않는 무별지에선 다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에게 한마디 질문을 띄워주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질문의 자체가 들렸다. 차별과 경계를 물었지만 세상에 삼남한상이든 상계이든 어떠한 차별적 관계가 없다. 다 있는 그대로인데 무엇이 차별이며 그 무엇도 사실은 그 자체의 실상은 없는 것이다. 다비트의 화연이요 그 성품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어 그 형상이라는 것이 그늘 어찌 그 형상에 집착하여 차별적 더욱 좋은 것이라는 착각일 뿐이다. 그러니 법다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럼 법다운 질문은 무엇일까요? 모든 질문은 다 법다운 질문인 것입니다. 이 문이 있으니 물은 것입니다. 그때 하기니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일체유의법이 개시 불법이며 일체유의법이 개시 험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다 맞고 다 틀렸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얘기 유의법으로 말한다 해도 불법이요 지금 얘기를 안 한다면 무의법입니다. 즉 유의법으로 인연하여 무의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당체인
무의에 주한다고 해도 유의법인 말이나 글로 드러내지 않으면 무의법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당체인 무의법은 이신전심으로 확인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으로 유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도 안 해도 다 틀린 것이지만 결국의 성기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변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선사라 말하지 않는다 하면 죽은 법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이며 상대를 위하여 유의법을 사용하는 것이 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 또한 한 스님이 원문선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근원을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여기서 잎을 따고 가지를 찾지 않는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은 전부 이런 선문답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학인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근본도리를 설파해달라는 것이죠. 즉 활구선인 법신인 향상일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일구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법신이 현존에 있는 그대로를 설파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 바로 이래서 있는 것은 법신이요 진실 예상한 진리인데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오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른 삼배하라. 이것은 지금 여기서 너가 바로 법신을 체득해봐라. 행교자와 어목동지의 일체시 일체처가 그대로 진실 예상한 법신의 화연이요 형상인 것이 지금 당장 얼른 삼배하라.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 그 안에 숨어있는 진리를 당장 체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장 지설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직설이 법신 항상일구인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도 알아차리겠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가르쳐줘도 이 스님은 절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일도 밝히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지도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오히려 우문선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의심을 물었는데 자기에게 닿지 않는다는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선사를 항상 일려해서 제가 깨닫지 못했으니 당신은 선지식이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묻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서는 그래 자네의 안목과 견체가 그 정도여서 그러니 아주 인연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피하지 않음이 옳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나와 같이 나를 인정하듯 안하듯 법석은 열려있고 차별 천차만별의 사부대중이 이렇게 자기의 예정을 물으니 어찌겠는가. 그대 그래도 부처님은 일체중생 시류불생이 있다고 했으니 자네가 바로 견선성불 이런 지하의 불성을 찾는 것도 당신 몫이오 깨닫지 못함도 자네의 안목이니 이렇게 서문답을 통하여 한 소식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사람은 다 백명하니 자네 같은 사람도 물리치지 않고 이렇게 서문답을 나누는 것이 도리지 않겠는가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또 이렇게 물고 내립니다. 자기 힘을 다해 찾아오는 스님에게 맞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아직 저 견체를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하여 선생님으로 모시고 용맹정진한다면 그 저를 깨닫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마디 질문쯤이야 그리 나쁠 것이 없지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 자네가 어정이 생겨 묻는다면 당연히 나는 그대의 여정을 답할 수 있는 항상일구는 언제나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언에서도 좋다는 성낙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다시 다짐을 받습니다. 한마디 질문은 우선 그만두고 스님께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즉 제대로 받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문사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사실 이 선언에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다. 어차피 여기는 선언이고 사부대중의 수행도 하고 자기의 말은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문서는 마루구를 날립니다. 앞서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라. 하신 것은 법신 항상 일구를 물었을 때 얼른 삼배하라고 했는데도 자네는 알아차리질 못했으니 이것을 하도 삼아 수행정진 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다시 다른 한 스님이 나와 절하고 물었다. 법신 항상구는 묻지 않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흥홍을 조금만 잡아 두십시오라고 물었다. 여기서 법신항상구는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신 것은 선문답이나 항상일구에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원문선사는 신통모형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니 스님께서는 흥홍을 조금만 잡아 두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몽둥이로 내쫓아야겠는데 선무문선사는 그렇게 하냐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시공이 원로 없는데 어찌 흥홍이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을 어떻게 잡아둘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 사람은 신통수를 있다고 무슨 믿은 사람이라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사님은 아무런 꾸지람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구멍을 웃겨진다면 어떻게 말하겠는가라고 하십니다. 공이란 색에서 대비하여 양면이 공이란 말이 생기는 것인데 무슨 공이 어떻고 색이 어떻고 하느냐. 색이 너희 목구멍을 움켜진다면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목구멍을 움켜진다면 어떻게 말하겠는가라는 인연법도 본래 공에서 다 헛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이 그대로 공이니 목구멍을 치면 말을 할 수 없듯이 인연법에서 본다면 양변인 공이다. 공 자체가 시공이 없는데 무슨 잡아둔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색으로 바꾸어 인연법으로 설파를 하십니다. 살펴가소서. 이때 다른 스님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학연자신입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서 학연자신을 물었다. 자신이란 물으니 자기의 몸인 색을 물은 것입니다. 몸은 지수와 풍의 인연 따라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이 안에 마음이 있으니 자각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공이죠. 여기서 내 몸의 색이라면 내 마음의 공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런 몸이 그대로 마음이요 마음이 그대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신이라는 것은 그대로 마음이니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대로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우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살 하나를 한번 지른다. 지금 여기서 우문선생님 말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대 몸을 두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대 마음으로 물어보아야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작살 하나로 한번 그대를 지른다면 그때야 알겠느냐 하며 반문하십니다. 그때 이야기니 바로 그렇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놈은 바로 마음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항의는 절하면서 바로 색이공이요 공이색이니 이 양면을 벗어나 지금 여기 있는 마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닐는지요 라고 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그래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상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